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부터 29절. 자, 골로새서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자,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속에는 뭐가 역사합니까? 여러분들 집에는 뭐가 역사합니까?
여러분들 집안에는 뭐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한때는 저주와 그리고 또한 진노의 영적 역사가 있으므로 집안의 어려운 경우를 보게 돼요. 정말 집안마다 흐르는 영적 저주 일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새롭게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의 일들을 보면 로마 감옥에서 기록된 골로새 교인들,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바른 신앙, 그리스도론, 즉 기독론을 세워주면서 이단에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기를 소망하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의 일들 통해서 보면 항상 인사가 나오죠. 바로 이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거예요. 그리고 형제 디모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것을 늘 기억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데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신실한 형제들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선언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도 늘상 첫머리에 축복의 말을 담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 여러분들의 말은 어떤 말이 담겨져 있을까? 사도 바울은 늘 축복의 말을 했는데 말이 힘이라래요. 축복의 말을 많이 담고 사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어요. 푸념의 말을 많이 담고 사는 사람은 그 푸념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푸념을. 근데 오늘 이 감옥에서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있는 사도 바울의 심령치고는요, 그 마음을 치고는 지금 내가 언제 순교당할지 몰라요.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보고 선포하는 걸 보면 대단한 거죠. 사랑스러운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말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 제목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 고난이 아직 남아있다 이거야. 남아있다. 이 부분이에요. 고난이 남아있다. 사랑하는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로 24절이에요. 24절, 2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에 감옥에 있는데 거기서 받는 괴로움 왜 그러느냐?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도 성도를 위해서도 그렇다는 거죠. 너희들 구원을 위해서 내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당한 어려움이 이거예요. 거기에서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운다. 아직 남아있다. 이 남은 고난을, 이 남아있는 고난을 사도 바울의 육체에 채운다. 육체에 채운다라고 채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일들 어떤 건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는 소망이 뭐예요? 마태복음 에서 말씀하셨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속에 주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반석에 있으면 사단 마귀의 권세, 저주의 권세가 근접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가신 거죠. 그럼 이 땅에 제자를 통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일들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의 구원의 일들 속에서 바울의 육체의 최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왜 고난이냐? 이 고난이 아직 남아있다. 미완성 교회예요. 미완성. 교회가 있는데 아직 완전하지 않은 미완 교회라는 거죠. 미완. 그러면 이 미완 교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 완성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육체의 고난,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죠. 뭐냐면요, 한번 우리가 거기를 한번 봉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냐면 28절, 29절. 자,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여기서 말씀하는 거 보면 계속 각 사람을 권하게 해서 모든 지혜를 통해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 바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자로. 자, 그것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디를 보냐면요, 21절 22절 한번 봉독하시 바랍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도 그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하게 하셔서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려고 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하나님과 친할 수 없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고 하나님과 예배드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전엔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지 몰라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 거룩함과 땅에 있는 우리 죄 많은 사람인데 그 흠이 있는 우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 흠 없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다는 거지. 얼마나 감사해. 우리 옆에 분들 얼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언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좋은 게. 자, 연세 드신 분들 나가서 젊은 애한테 말 걸라 그러면 잘 대답해줘요, 안 해줘요?
일로 와서 같이 나하고 놀자. 그러면 올까요, 안 올까요? 말을 안 걸어봤다고요? 한번 걸어보세요. 나이 차이가 조금만 나도요, 이래 보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조금 차이가 나면 이렇게 야 같이 밥 먹고 놀자 안 와요. 부담스럽다고 힘들다고 안 와요. 근데 우리 교회가 좋은 게 뭐예요? 같이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지나고 같이 얼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외로움이 뭘까? 왜 외로울까요? 왜 외로워요? 외로움을 안 타보셨나 보다. 외로움을 몰라요? 왜 외로울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 1000년을 살게 하셨어요. 자,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1000년을 사는데 왜 저주일까요? 너무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차단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 자체가 복이더라고요. 죄 많은 모습으로 말해요. 여러분들 통증이 있는 모습으로요,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봐요. 맨날 불면증으로 막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자는데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죠? 그래도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대요. 그래도 사람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할머니한테 가서 세배라고 인사를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래요. 모르겠어요. 왜 할머니가 기분 안 좋아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세배하면서 인사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인사 전에처럼 인사 세배드리면서 할머니 100세에서 하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혹시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돼요? 95세래요. 그 100세에서 하세요. 그러니까 5년밖에 못 살잖아요. 기분이 안 좋아하더래요. 그 다음에 제가 시켰어요. 다음에 인사 갈 때는 200세에서 하세요 하고 인사하라고. 그때 진짜 그랬대요. 근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막 그러시대. 사람은 누구든지 더 살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 죽어야 돼, 늙으면 죽어야 돼 이러는 분들한테 당장 죽으세요 그래봐요. 되게 섭섭해하고 혼나죠.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육체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룬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가 지금 감옥에 갇혔고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태형을 맞아서 엉덩이가 다 찢어지고 이런 일들 굶주림 속에서 있고 이런 상황들의 일들 속에서 자기 육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찢기고 아프고 배고프고 괴로운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나는 지금 주님이 세우려고 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처럼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이 고난을 채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풍성하도록. 그래서 여기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의 먼저 일꾼된 일들을 보죠. 25절이에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자, 이 이루리 하신 것이 뭐냐? 26절, 27절. 자,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직분 일꾼 됐어요. 누구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분 받은 거는요, 저도 저를 위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는 직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장로 직분, 안수집사, 권사 직분, 또한 서리사 직분을 받은 그 일들이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요, 바로 성도들을 위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직분, 물론 내가 여기 상급받고 하늘의 복된 역사를 누리는 거룩한 직분이긴 해요. 그런데 그게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처럼 말이에요. 골로새 교인이나 에베소 교인이나 빌립보 또한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정말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 일꾼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저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간 우리 성도님들이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막 써내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전목회지가 참 교인들이 어려웠어요. 다 어려웠어요. 농사 질 데가 없어서 인삼을 짊어지고 도시로 팔러 다니고 이런 상황들이었어요. 그 가정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어요. 많이 기도했는데 어느 날부터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교인들이요, 이 꿈을 심어줬더니 얼마나 기쁜지 이 마을에서 교회까지 막 뛰어 올라오는데 한 5분 이상이 걸려요. 뛰어오는데 5분 이상. 그런데 마을에서 소리 지르면은 교회에서 다 들려요. 사택이 산중턱이라 다 들려요. 그러면 그 마을 입구에서부터 전사님 그리고 막 쫓아와요. 그저 뭔 일인가 하고 내다보면 헐레벌떡 와서 전사님, 우리가 비록 고래실론이지만 열맞이게 샀습니다. 열맞이게 샀습니다. 아우 잘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집집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의 일들이 막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마을이 전도가 빨리 되는 거예요. 정말 빨리 돼. 시골교회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그것이 고백이 되어지고 자랑거리가 되니까요, 5명도 예배 안 드리던 교회가 갑자기 30명이 넘게 예배를 드렸어요. 시찰에서는 그 교회를 없애려고 그랬어. 폐쇄하려고. 근데 누구 갈 사람만 있으면 그래도 한번 기회를 보겠다 그랬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고 신학교 1학년 마치고,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마치고 2학기 때 갔어요. 방학 동안에 갔어요. 그러니 뭘 알겠어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목회자의 직분은 이 성도를 위하여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손 얹은 즉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27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정말 많은지 그것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들어있어요. 저도 이런 마음이 간절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받자고 해. 아멘.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손주 찬민이가 교인이 귀엽다고 에버랜드 갔다 놀러 오라고 자유이용권을 끊어줬대요. 그래가지고 자유이용권을 해가지고 한번 간다고 또 이제 애들 데리고서 이제 간 건데 자유이용권을 얼마나 많이 탈 거, 뭐 하실 거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저건 무섭다고 안 타고, 저건 시시하다고 안 타고, 저건 뭐하다고 안 타고, 하나도 안 하고 가서 땅바닥에서 흙놀이하고 블럭 쌓기만 하고 왔다는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가슴을 치는지. 야, 그 좋은 데 가서 블럭 쌓기가 뭐냐, 흙놀이가 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게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풍성함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도 흙놀이만 하고 있을래요? 블럭 쌓기만 하고 있을 거냐고. 너 뭐 하다 왔니? 흙놀이요. 왜 그랬니? 저건 무섭고, 저건 귀찮고, 이건 줄을 너무 많이 서서. 그러고 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하다 그랬어요. 이 자유이용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면요, 에버랜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일들, 우리를 온전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권하고 지혜로 가르쳐서 온전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이뤄가는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즉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역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 수고한다. 저도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풍성한 그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성령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막 누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흙놀이만 하면 안 돼요. 그 자유이용권 다른 사람 줬으면 얼마나 잘 놀았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요. 참 속이 터졌을 것 같아요. 아마 보니까 제 아들 목사도 그냥 속이 터졌을 것 같아요. 이게 다 탈 것 많은데 얘가 안 타니 가서 다 혼자 탈 수도 없잖아요. 그죠? 같이 흙놀이하고 왔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누릴 것 많은데 여러분들이 흙놀이하면 저도 흙놀이 해야 돼요. 같이 풍성한 걸 누리자고요. 사도 바울의 소원인 것처럼 우리의 소원이어야 되고 저의 소원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에바브로디도에 통해서 전해진,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진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3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는 이렇게 4절에 말씀하셔요.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감사한다. 그리고 또 소망을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땅에 쌓아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었다라고 5절에 말씀하세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이죠.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었죠. 또 소식 들린 게 6절에 보니까요.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들에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의,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소식들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어요. 개척을 하고 94년도 10월에 개척을 하고 제가 이제 9월 달에 와서 준비를 하고 10월 달에 개척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1주년이 지났어요. 95년도 1주년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2주년 때
땅을 사고 그리고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됐는데, 저를 아는 분이 이제 제가 시내 나가서 만나게 됐어요. 제가 학생 때 막 저를 밥해주고 막 이러면서 가르쳐주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만났더니 그분이 막 반가워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렇게, 아니 충주 삼일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자고 일어나면 또 좋은 소식 들리고, 자고 일어나면 또 좋은 소식 들리고, 자꾸 좋은 소식들, 아니 또 이제 성전 건축한다며, 아니 도대체 한두 번 놀래켜야지 자꾸 놀래키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가워서 그랬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가는 일들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자꾸만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깜짝깜짝 놀라고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소식과 소문들이 우리 교회도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많이 나타나 갑자기 일가 친척들이 나도 너 따라서 예수 믿을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열매들로 풍성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에바브라는 성령 안에서 골로새 교회 사랑을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그 사역자들에게 알린 장본이네요. 우리도 좋은 소식은요 많이 알려야 돼요. 안 좋은 소식은요 가능하면 알리지 마세요. 저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안 좋은 소식은 모르는 척 하시고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열심히 알리세요. 할렐루야. 열심히 알리세요. 좋은 소식. 근데 안 좋은 소식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지고, 좋은 소식은 그렇게 부끄럽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이제는 좋은 소식은 자랑스러워지고 안 좋은 소식은 부끄럽게 느껴져야 돼. 할렐루야. 그게 바른 영성이에요. 그래서 에바브라처럼요 우리도 좋은 소식을 막 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 교회가 어제리 금강교회인데, 거기가 어제리예요. 부리면 어제리. 그 옆에는 신촌리가 있어요. 아주 그 새로운 마을이래요. 신촌리. 우리는 어제 마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마을에 딱 가서 부임하자 우리 집사님이 그 마을 주민들 소개시키는 자리에서 어제리 제일 가는 미남을 소개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좋아서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좋아서 웃는 거예요? 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그걸로 좋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그걸 소개를 해서 오래된 얘기예요.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뒤에 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콧구멍은 너무 커. 그러니까 한 분이 또 쪼르르 나오더니 이래 보더니 진짜 크네요. 그러거든. 따라서 콧구멍이 커야 부자 된대요. 우리끼리 하는 비밀인데 그런 걸 안 봐도 돼요, 그죠? 자세히 안 봐도 돼요.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교인들 속에서도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나가고 내 입술 속에서도 좋은 열매 이야기가 많아서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할 줄 아는 귀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이야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9절이에요. 자, 여기서 기도하기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로 총명을 주시는데 어떤 거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채운다. 바울은 육체의 주님의 고난을 채우는데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길 원한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받는 거 그거 두렵지 않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데 점점 자라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 기업을 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주셨으니까 이 성도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죠.
합당한 자격을 주셨어요. 그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한다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즉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냐 그걸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5절부터 우리 한번 저기까지 한번 쭉 봉독합니다. 어디냐면 20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가 근본 하나님과 같지만 그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심으로 교회가 그의 몸이 되었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를 알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걸 너무 기뻐하시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친구를 소개해줘서 내가 아주 친구하고 절친하게 만들어주면 참 그 사람이 고마운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었고 그 몸은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도 바울도 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의 일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남은 고난은 자기 몸에 채우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도 고백이 되고 그리고 또한 그 거룩한 은혜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